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정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필요한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를 따라서 아버지의 뜻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성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 문제를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뭡니까?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지나갈 때 배가 고프다. 근데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먹겠지만은 돈이 있어도 모른다면은 아마 먹고 싶어도 못 먹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확증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안에 계시지 않고 버리운 자리라 그럽니다.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가, 염려 없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셔요. 그 배에서. 근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지만은 배 안에서 주무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우리 피조물은 그 옆에 자도 됩니다. 안심하고 있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염려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옆에 계셔도 믿음이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은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고민을 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봐라. 자, 어떻게 시험합니까? 우리가 참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방법은 내 안에 주님이 계셨다면 어떤 염려도 어떤 걱정도 우리는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 속에 평강이 나왔습니다. 그럼 평강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평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예?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맞습니까? 주님은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모를까요? 모르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계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살아났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3장 17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었던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예,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도 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건가? 지금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사무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즉 건물주가 아닌데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입니다. 계약서에 얼마 동안은 계약기간 동안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모셨을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염려를 할 때 주님 어떻게 하기로 할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뭘 해결하시겠어요? 염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 염려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네, 염려를 안 한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뭘 믿습니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두 큰 소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두 소원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죠. 인간이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우리는 알고 지켜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두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왜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지만은 우리가 그 소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을 받는 거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아담은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고 뱀에게 속아서 먹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먹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결국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 사람은 영이 죽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자기 자식을 어떤 형상으로 낳습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낳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아담 형상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사람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의의 행동으로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랬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을 진리니라.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안식일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날 어떻게 해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복을 왜 받느냐? 많은 사람이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복 받는 것은 교회에 앉아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직분을 받아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해가면은 그게 복입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그랬어요.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면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복을 얻게 되고 불순종하면은 우리는 사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합니까? 왜 복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 행할 때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가서 복 받으세요 하는데 복 받는 방법은 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가서도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가서 기도할 내용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전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영이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케 하옵소서. 그러면 순종하면 복이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아니면 어디 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레위기서 11장에 짐승이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그럼 거기에 짐승이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찾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이거는 거기에서 되새김질하는 건 먹되 되새김질하지 않는 건 먹지 말라 그랬어요. 되새김질이 뭡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을 레위기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짐승은 인간에게 해가 되고 어떤 짐승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나에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말씀으로 찾아야 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으로 나오는데 결국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소원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아담을 통해서 범죄하고 인간의 전부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전도서 3장 11절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소원 가운데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와 충성하지 않는 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뭘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주님이 궁금하셨을까요? 똑바로 알아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예고하셨나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뭘까요? 그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림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이 성경이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가 자식을 여러 사람 낳았을 때 어떤 자식은 귀여워하고 어떤 자식은 미워합니까? 가난한 자식은 미워하고 부자만 좋아합니까? 부모의 마음은 가난할수록 더 아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낳기 때문에 자식은 다 귀하고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큰 소원이 첫 번째로는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왜? 베드로서 3장 9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 마음이 참 강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 버려두자. 내가 포기하자. 저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또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 살펴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가정에도 일가 친척 가운데 누군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다음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먼저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그럴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역시 복음을 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파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왜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하면 하나님 답답하시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부르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다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부름받을 뿐이지 결국 우리를 통해서 나만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라고 했습니다. 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멸망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에 그랬어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세상 중앙에 세계 지도를 놓고요. 송구스로 이렇게 팍 찌르면 거기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지중해 이스라엘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네,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세상 끝이 어디입니까? 거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전파될 때 그곳에 와야 끝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셨지만 그들만 택한 건가요?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만민 가운데 자기만 특별한 사람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먼저 불렀을 뿐이지 결국 그들도 아닌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요? 우리가 로마 3장 23절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신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왜 그랬을까요? 더럽기 때문이죠. 죄를 짓고 더럽게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번졌을 때도 그렇죠?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늘이 닫히고 또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해치고 또 연병이 번질 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못된 짓 안 하고 살인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중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 어떤 방법을 내고 꾀를 내고 연구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악인에게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상 모두를 다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불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오지 불순종했을 때는 할 수 없이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 난 다녔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에 빠졌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7장 30절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않았으나 전부 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도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세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욥기서 33장 14절에 보니까 제3제사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불러냅니다. 왜? 그들이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어떻게 불러요? 여러 가지 방법을 불러요. 그 방법에 보면은 깨를 버리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칼에 멸망받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재차 말씀하시는 게 때로는 물질을 없앨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건강 해칠 수도 있고 우리가 욥기서에 볼 수 있잖아요. 예, 욥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 예,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기 2장에 보니까 건강도 해쳤어요. 뭐 때문에요? 욥이 죄를 졌습니까? 사실은 죄진 게 아닙니다. 욥은 정말 믿음을 잘 지켰지만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셨고 결국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욥과 같이 인내를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예,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게 되죠.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양자입니다, 양자. 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혈통, 육적, 사람의 뜻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게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럼 뭘로 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났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8절에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요셉의 동거전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자, 우리가 어디 성령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는가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종언한 처녀에게 이르니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그냥 왔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거기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잉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던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래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근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 자식 못 낳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고 약혼한 거 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낳지 못합니다. 그래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을 너희라 덮으시라.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그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낳을 수 없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낳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부모를 잉태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엘리사벳하고 이 6절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계명대로 흠이 없이 행하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안 됐는데 이 마리아가 뭘 깨달았어요? 그분이 임신이 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면 하나님 아들을 낳게 되는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임신된 걸 보고 이분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루는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결국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천사도 그걸 이해를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다가 그 세례요한이 임신되는 거 6개월 됐다 소리를 듣고 그때서 노인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때 임신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들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죠. 아담 이후에 전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13절에 혈통 육정 사람, 이건 인간의 방법이죠.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났다. 뭘로 났습니까? 말씀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죄를 차단해서 예수 그들 믿는 자에게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에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